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고 제가 일찍 시작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황 장로님의 이 감명 깊은 정말 감동스러운 이 찬송 찬미로 여러분들 충분히 보상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질병의 예방,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가능하면 이 외부 환경, 세상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건강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자료는 벌써 상당히 오래된 2000년 초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이것은 이 지구의 에너지를 소모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에너지원이 떨어질 때 이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들에서 한번 여러 학자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부터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이제 고갈이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천연자원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산업 생산, 이런 부분이 모두 급속히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학자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모아서 종합을 해보면 2050년경부터는 서서히 인구가 또는 지구가 종말로 가고 있다는 그런 걸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술이 무엇일까, 그걸 찾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의 지구를 보면 지구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온도는 급속하게 올라가고, 공기는 오염되고, 물의 오염, 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청각이나 또는 눈으로 보는 게 너무나 힘든 것들을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정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람에서도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 환경, 우리 내부의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최근에 더구나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환들, 가장 쉬운 예로 치매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소모가 너무나 과도해서 정신적인 질환하고 심적인 질환하고 또는 몸의 질환하고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내과 의사 선생님은 내과 환자라고 하지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보면 정신과 환자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하고 마음하고는 밀접하게 영향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특히 지금 현대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호르몬들은 전부 혈액에 의해서 또는 혈구세포들에 의해서 이것이 운반됩니다. 그래서 각 장기마다 그 노폐물이나 이런 거를 이제 혈구세포나 혈액이 운반을 해줘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영향이, 그런 물질들이 급증함으로써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의 염증도 일으키고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드레날린, 어떤 심한 쇼크를 받았거나 또는 상처가 생길 때 부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죠.
그것들은 우리 몸에 혈관 이런 부분을 급격하게 수축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질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수면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하면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 패스웨이가 장애를 받아서 또 몸에 여러 가지 해를 줄 수가 있죠. 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염증 세포들이 가장 활성화할 때 필요한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우리 전신을 조율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과다 분비 또는 과소 분비가 여러 질환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 기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옥시토신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옥시토신은 여성들의 가장 특징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분들이 출산을 할 때 이 자궁이 수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옥시토신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심한 통증을 느끼고 굉장히 그 아픔을 저는 경험을 해봐서 모르지만은 정말 출산할 때 그 아픔, 그런 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중시키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또 혜택도 주셨습니다. 이 옥시토신이 아마 여성분들이 대개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7, 8년 더 오래 사시는데, 그렇게 사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남을 동정할 때, 남을 도와줄 때, 또 어떤 긍휼감 이런 걸 느낄 때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남자들에게서는 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모성애가 강하게 발현이 될 때 이 옥시토신의 분비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수명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혈액이 여러 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고 또 노폐물을 없애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을 굉장히 정화시키는 그런 생활이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식사, 또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바른 운동과 휴식, 이것들이 주요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의 정화는 가장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피의 혈액의 정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뇌로부터 모든 장기들에 전부 다 구석구석 다니는 것은 혈관이고 혈액이고 그리고 혈구세포들이고, 그래서 그 혈구세포들이 모든 작용을 하는데, 특히 이 내장에는 우리 장 중에서도 대장에 이 혈구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혈구세포가 연결을 잘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2의 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에 어떤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가 특히 이 신경 또는 브레인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서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역 체계를 보면은 크게 선천성 면역하고 후천성 면역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금 미개한 동물들, 그러니까 생쥐나 이런 들쥐들처럼 자연계를 많이 다니는 그런 동물들에서는 이 선천성 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하고 직접 노출이 되지 않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오래 살게 되면서 이 후천성 면역 체계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절하게 선천성 면역하고 후천성 면역이 조화를 이루어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어떤 감염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는 선천성 면역이 그것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후천성 면역은 시기는 조금 늦게 이것이 대응을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특이적인 그런 면역 반응을 보여서 완전히 이제 소멸시키는 것은 후천성 면역이 그 질병을, 전염병을 소멸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후천성 면역도 크게 이제 B림프구하고 T림프구 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T림프구는 대학 교육을 받는 림프구입니다. 그리고 B림프구는 고등학교 정도 교육을 받는 약간의 그 기능이 다른 그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림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림프구는 항체라는 이렇게 체액성으로 그 면역을 담당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게 이제 B림프구고요. T림프구는 직접 세포가 가서 그 병소를 없애기 때문에 사실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은 T림프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은 대학 교육을 받은 그런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T림프구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미사일처럼 그 암세포를 가서 소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림프구는 우리 골수에서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듯이 그 골수 줄기세포에서 원형세포가 이 흉선이라는 곳으로 옮겨가 가지고 흉선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흉선이 대학교, T림프구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받은 림프구들이 이렇게 림프절로도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장 또는 지라 이런 곳에 가서 존재를 하는데, 재밌는 것이 이 T림프구들이 이렇게 가서 존재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거기서 만나게 되면 숫자가 증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균을 충분하게 없앤 다음에는 아주 적은 세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결핵균 백신을 맞거나 그래도 그 백신의 효과가 일생을 가죠. 그런 이유는 꼭 결핵균만 표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림프구들이 계속 우리 몸에 소수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결핵균이 또다시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이 T림프구 숫자가 확 많아져 가지고 그 균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모두 다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림프구들은 필요할 때는 숫자가 늘어나고 또 필요치 않을 때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적절하게 우리 몸을 계속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 모유수유가 있고 또 우유수유가 있죠. 어떤 게 좋습니까? 당연히 모유수유가 좋죠. 그 이유가 근데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제 T림프구가 만들어지는, 아까 이제 장내에 T림프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 림프구들이 대개 어떤 교육을 또 거기서 받냐면은 우리 장내 세균들이 많습니다. 이따가 또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 그래가지고 장내 세균들이, 엄마가 있는 장내 세균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출산을 해서 모유가 나올 때쯤 되면은 거기에 있는 T림프구들이 엄마 유방 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모유 속에 그 림프구가, T림프구가 적정량 거기에 같이 섞여서 어린애에게 갑니다. 그러면 어린애가 그걸 먹으면
그 어린애 뱃속의 장 내에서도 그 T림프구들이 또 유사한 그 균들하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균하고 비슷한 균들이 거기에서 성장하게끔 만들겠죠. 근데 우리가 소 우유를 먹으면 소 내장에 있는 균하고 비슷한 그런 균들이 자라도록 우리 면역계가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천연적으로 우리 면역계를 가장 적합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셨나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라는 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허물하고 죄를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걸리는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는 허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의 99% 모르겠습니다. 한두 분이 혹시 감염이 안 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감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도 신생아 때 태어나자마자, 동양인들은 대개 태어나자마자 감염이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어린애를 너무 어린애 구강하고 어른들의 구강이 항상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균은, 이 바이러스는 왜 일생 동안 우리 몸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선조 3,500년 전부터도 아마 감염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균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죽일 수 있는 T림프구를 인간이 못 만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B림프구하고 T림프구가 있는데 마지막 최종 없애는 거는 T림프구인데, 이 B림프구에서 내는 체액으로는 어느 정도 숫자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염된 숫자는 줄일 수 있는데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그 암 줄기세포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암 줄기세포도 소수가 남아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그 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T림프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에게 그냥 함께 공생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대개 청소년기, 사춘기 때 이 균이 들어옵니다. 대개 여자친구하고 키스를 할 때 들어와서 이게 이제 키싱 디지즈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따라서 동양권하고 서양권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고, 그 대신에 어릴 때는 가볍게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증상도 없이 감염된 채로 일생을 가는 건데, 이 서양에서는 이 키싱 디지즈는 굉장히 심한 질환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사춘기에 홍역을 앓듯이 그렇게 아프고 이제 이 감염이 돼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 EB 바이러스가 또 감염이 돼 있는 세포가 B림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B림프구는 면역계에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일부 2, 3%의 세포에 이 EB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림프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그 숫자가 같이 늘어나겠죠. 그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B 세포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계에 혼선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생 동안에 면역 상태에 따라서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B림프구가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 면역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움직이듯이. 그래서 심한 경우는 그 만성 피로 증후군,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피로한 상태, 그런 거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 질병들의 증상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EB 바이러스하고 여러 질환하고가 지금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의 보고인데, 미국에서는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 예를 들어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7가지 질병하고의 관련성이 알려져서 거의 800만 명이 이 질환하고 이 EB 바이러스하고 연관돼서 그 질환이 심해지는 그런 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도, 유방암도 지금 어느 정도 잠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고요.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점선으로 돼 있는 게 동양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감염이 된 사람들은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환이 일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구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죠. 훨씬 더 많은 수가 생기고, 그것이 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늦게 감염이 되면서 다른 질병들하고 관련성도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질환은 우리가 숙제로 그냥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질환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결국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단순하고 또 정결하게 그렇게 하는 편이 이미 갖고 있는 그 균을 가장 억제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암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암의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CNN에서 특집으로 발표를 한 것인데요. 2017년도에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암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적인 얘기죠. 모든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60 내지 70%의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암의 증가를 보면 40대부터 8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70대, 80대는 거의 이제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망적이기는 지금 2000년대 중반부터는 2005년부터는 서서히 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암의 조기 진단이나 이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암 발생을 빨리 찾아내고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이 가능한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흡연을 줄이는 것입니다. 금연을 함으로써 전체 암의 30% 정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흡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식습관입니다. 이 다이어트가, 여기서 말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배드 다이어트죠. 우리가 흔히 나쁜 습성의 그런 음식으로, 그러니까 비만을 초래하는 그런 음식으로는 암별로 한 20에서 50%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강하게 이 비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암이 유방암하고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이제 전립선암. 그런데 사실 이제 암도 염증이 주로 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암으로까지 변화하기가 쉬운데, 비만에서 왜 염증이 생기는지, 그것은 비만 세포가 염증 유발 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염증 유발 인자가 특별히 유방의 상피세포나 또는 대장의 상피세포에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균이 없더라도 자체 내에서 염증을 유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아주 깨끗하고 병균이 없는데 왜 염증이 생겼을까? 그러한 때는 내재적인 그런 염증 유발 인자가 그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은 어떤 학자는 암은 낫지 않는 만성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염증에 또 잠깐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이제 바이러스는 우리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여성 자궁 경부암의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원인이 밝혀지고 예방 주사가 나와서 앞으로는 간암이나 여성 자궁 경부암은 급격하게 아마 감소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어려서 이 백신을 충실하게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면역 기전이 암을 증가를 시킬 수도 있는데, 특별히 암이 이미 걸린 분들은 굉장히 그 면역 체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이런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로써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하도록 해 놓으셨죠. 그리고 성령과 물의 도움으로 정결케 된 보배로운 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 피를 정결하게 할 건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은 크게는 이렇게 혈구세포 부분이 한 45%, 그리고 이제 혈액 그 액체 성분이 약 55% 되죠. 그래서 사실은 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혈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더 강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구세포에서는 절반 이상이 적혈구, 우리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고, 이제 나머지들이 백혈구 또는 혈소판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혈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액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각 세포들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그리고 또 세포들도 노폐물이 나오거든요. 세포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폐물들이 다 갈 때는 혈액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혈액을 따라서 우리 신장에서, 콩팥에서 하루 종일 그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콩팥도 너무 과도한 일을 시키지 않으려면 되도록 우리가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줘야 콩팥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혈관을, 한 사람의 혈관을 모세 혈관까지 전부 다 늘여서 보면은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의 길이입니다. 엄청난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에서 혈액을 나르고 있는 거죠. 전신을 통해 나르고, 또 거기에 혈관뿐만 아니라 림프액들이 다니는 림프관도 같이 사이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폐물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마지막은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에서 이동해서 노폐물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 노인분들의 이 치매에서, 치매라는 것도 결국 브레인 내에 물질들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거기 브레인에 필요한 곳에 이제 노폐물들이 끼어서 치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브레인 밑에 림프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폐물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 림프관은 또 특별히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뛰는 운동, 우리 어린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무조건 침대 위에서 통통 뛰죠. 그렇게 뛰는 운동이 우리 본성 중에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잘 뛰질 않습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한다든지 그런 운동이 이 림프관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특히 이 혈액을 정화시키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금식입니다.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 최 원장님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몸의 항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식에는 3가지가 있죠. 물금식, 과일금식, 그리고 절제식. 금식을 하시더라도 물은 충분히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그래서 노폐물이 충분히 빠져나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몸의 금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금식, 마음에 쌓인 노폐물도 함께 청소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쉼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우리 장내 세균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내부 환경에 우리 몸에 중요한 이 장내 세균들을 저는 부스러기 미학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포에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라고 하면은 미생물 세포는 1000조입니다. 10배 많은 숫자가 우리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이 이제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약 2대1로 적절하게 밸런스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미생물하고 우리가 공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체중의 5%가 미생물의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우리 몸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실 수 있겠죠. 과거에 섬유질은 영양소가 없어서 무용지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좀 체중을 뺀다든지 이럴 때 활용하는 그런 물질로 알았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미생물에게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야채를 먹어주는 것이 먼저 그 미생물들의 먹이를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함으로써 그 미생물들은 유익균이 튼튼해져 가지고 우리를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은 특별히 직장이나 대장의 장벽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수용성 섬유질은 피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벽하고 신장들을 여과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섬유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미생물들이 우리를 오히려 조절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건 오히려 미생물의 그 분포를 바꿔주면 그게 질병이 서서히 낫는 것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님께 와서 자기의 딸을 낫게 해달라는 그 이방인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부스러기를 우리는 항상 배려를 해서
먼저 먹어서 이 균들을 잘 살려야 되는 그런 우리의 또 책임도 있습니다. 혹시 변 이식, 피칼 트랜스플란테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독한 균이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침범을 해가지고 그 대장이 괴사에 빠져가지고 사망합니다. 사망률이 9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치료약은 항생제 중에 가장 독한 항생제 벤코마이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벤코마이신을 줘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것을 여러 그룹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아주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 아이들에게 대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0%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건강한 사람의 변에 있는 그 균들의 분포가 그대로 그 아이에게 이제 접착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균들이 활동을 해서 그 나쁜 균, 그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병원균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변 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배우신 대로 충실하게 식이 습관을 잘 가져가셔서 변을 잘 만드시면 나중에 비싼 값으로 거기에 그 은행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본인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아주 보배로운 변이 되겠죠.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우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장수촌을 다 다니면서 통계를 내봤더니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규칙적이고 절제 있는 소식을 하고 또 되도록 양념을 가볍게 하고 또 채식과 섬유질 많은 음식 위주로 드신 분들이 다 장수를 하고 장수촌을 이루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너무 단순하죠. 그렇지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만, 여기는 거의 다 비만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일본에서도 좀 비만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양에 가보면 비만하신 분들 확실히 알 수 있죠. 엄청나게 비만하신 분들 보이죠.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이 유방암하고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비만해 보이진 않는데 실제는 악성 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동양권은 과거에 오래전부터 그 선조들이 육식을 별로 많이 하질 않았죠. 주로 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항상 먹는 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들이 빠르게 변화하지 못합니다. 유전자는 적응을 몇십 년을 걸쳐서 서서히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습관은 빠르게 변화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는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유전자는 음식이 들어와서 섭취를 하면은 그거를 보존하려는 기능이 강합니다. 그런데 서구 분들은 워낙이 옛날부터 육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보존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내보내는 그런 데 적응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요즘은 고기를 한 분이 3, 4인분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매일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식습관으로 보면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고 자꾸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유전자는 아직도 그 영양분들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디다 보존하냐면 내장 주변의 지방으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해 보이는데 복부 비만 있는 분들이 꽤 있죠. 그리고 이 복부 비만이 바로 악성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만 관리,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이해하고 음식에 대해서 더욱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물입니다. 사실 물은 물 하나로 암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예방할 수 있을까요? 70%. 네, 한 50%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흡연이나 비만이나 이거보다도 사실은 물을 잘 먹으면 더 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특히 어린애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츰 수분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린애들은 약 85%가 수분 함량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한 65%, 7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성 여러 질환들, 예를 들어 뭐 지방간이, 노인성 지방간이나 또는 신장 결석이나 뭐 여러 가지 관절염이나 이런 거에도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나 질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뭐 다른 음료, 차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걸 마시면은 물로 대치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만큼 더 우리 물을 같이 데리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은 또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비유되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만큼 물의 중요성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매일 2리터의 물을 보충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하고 또 관련된 우리 콩팥하고 적절하게 조화돼서 잘 활동을 해줘야만 우리 몸에서는 충분히 이 물을 흡수하고 또 노폐물을 잘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귀신도 무서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또는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물을 충분히 보충하고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 정결한 순환, 우리 피를 순환시키는 데는 역시 그 심장이 큰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폐에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적혈구를 통해서 혈액으로 돌아다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피는 생명의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한다. 여러분들 복식 호흡 잘 하시죠? 네, 복식 호흡을 충분히 잘 해주시는 게 이 호흡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고 좋은 피의 일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끼는 옷이나 부적당한 옷으로 피의 순환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밀폐된 장소에서 반복해서 호흡하게 되면 폐와 기공을 통해 유독성 물질이 나오고 이는 피 속으로 옮겨지게 된다.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또 장시간 앉아서 구부린 자세로 일하다 보면 폐가 압박을 받아서 깊은 호흡하기가 불가능하고 폐가 팽창하는 힘을 잃어버린다. 그런 게 모두 우리 정결한 순환을 위해서는
충분한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침에 김수 목사님이 잠시 말씀하셨던 중국의 현상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렇게 하얗게 보인 부분이 그 건물에 있는 텔레비전, TV 화면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의 외부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일본 분들은 우리 한국에 비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이 중국에서의 황사가 또는 미세먼지가 한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중국 쪽은, 일본 쪽은 조금 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까만 50 내지 70 마이크로가 머리카락 굵기인데요. 미세먼지는 그보다 약 7분의 1, 초미세먼지는 20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바로 그냥 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모두 석유에서 나오는 화석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또 여성분들도 지금 폐암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주방의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이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역시 중요하죠.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공기에 우리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는 필수적이다. 우리가 호흡의 중요성을 항상 알고 있듯이 기도의 중요성도 함께 항상 생각하면서 호흡할 때마다 기도의 중요성을 한 번씩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런데 이 청도가 이 정도로 맑은 공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서 마음껏 호흡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시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시해서 모든 생물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제정하셨고, 운동을 할 때는 전신의 이 혈액순환이 됩니다. 뇌에서부터 신경, 근육, 심장 박동, 폐활동, 모세혈관, 영양 공급, 에너지 방출, 노폐물 처리까지 운동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신을, 이 혈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노폐물을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조금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 뼈가 부러져 가지고 거기에 플라스터를 2, 3주만 하고 나면 상당히 근육량이 소실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의 운동은 우리 살아나가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보고들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암들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은 약 25% 정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대개 한 하루에 30분 이상 그렇게 운동을 하고 땀이 좀 나도록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살도록 건강하게 창조하셨음을 깊이 신뢰해야 함. 또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믿음이 선행된 거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아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런 모든 그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라세보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가 신약을 임상시험할 때는 항상 모양이 똑같은 약을 대조군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과연 실제 이 약으로 치료가 되는 사람이 위약으로 치료되는 정도면은 약으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약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위약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로서는 이제 임상시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새로운 약이 자기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절반이거든요. 반반입니다. 절반은 그 신약을 주고 절반은 똑같은 모양의 위약을 줍니다. 그렇지만 30 내지 40%의 사람이 위약을 받고도 낫습니다. 그게 다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약을 믿는 믿음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 믿음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식으로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에게 뛰어들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뛰어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선교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됨, 마치 팔이 몸에 관계되는 것과 같음. 지구 종말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은 졸고 있음. 그들은 깨지 않으면 안 되며 생활 습관, 즉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일을 개혁하면서 더욱 큰 진보를 이루어야 함. 건강 원칙의 제시는 반드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떨어져 독립한다거나 그 자리를 대신하지 말아야 함.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미나가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이 세미나에 참가한 모든 분들께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